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죽음에서부터 곧 죽음으로 고통받던 이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또 아픈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했었던 한 관리의 딸을 다시 살리신 후에 이제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그렇게 이동하시던 중에 이제 한 어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 자리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모두 다 나에게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 봤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지요. 우리도 우리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간절해지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이 외침은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아마 목에서 피가 끓는 심정,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심정으로 쉼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내가 소리가 듣는 쪽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거기 계실까? 그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치는 목소리니 더더욱이나 절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피 끓듯이 외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응답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생각을 이미 다 아시지 않는가?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다 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피 끓듯이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내 온 힘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히 부모와 어린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볼 때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자녀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자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자녀들을 다 보셨을 테니까요.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자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것을 무작정 사주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먼저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표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죠. 왜 표현하라고 우리가 독려하고 기다립니까? 자녀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부모가 그 마음에 응답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각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를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다 말씀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스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진정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 한마디를 건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마주하는 인격으로 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도 내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정말 감격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여쭤보시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은 그 대답에 기꺼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실 때 정말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래서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는 자에겐 이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맹인들에게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일을 내가 행할 줄 믿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거기에 화답해서 고백하는 믿음이,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될까요? 맹인들이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문처럼에는 그런 주고받는, 내가 믿음을 입력하면 내가 간구하는 것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런 거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가 마치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발가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마음과 생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 자녀의 얘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어린 자녀가 거짓말을 하면 부모는 정말 놀랍게 그것을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아챕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고 누군가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만을 속이려 드는 우리의 그 거짓말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진실하게 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마음에 참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도 비로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정직해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맹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이 맹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다, 이런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던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던가 고백하는 소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맹인들이 고백하는 믿음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한참 미달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는 예수님 앞에서 판별이 되지만 그 믿음의 수준이라던가 그 믿음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면밀히 살피시면서 이런 거는 부족하네, 이런 거는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질책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맹인들은 그저 눈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눈이 떠지는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통해 임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 용서를 통해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생명, 참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긍휼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맹인들처럼 우리의 닫혔던 마음이 진리를 향해 열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보험교회 교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또 하나님을 속이려 할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맹인들이 주님 앞에서 눈이 뜨이고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밝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놀라운 신비의 자리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하루의 시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